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사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같은 물건이어도 사는 사람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느냐가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죠. 그렇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얼마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는 얼마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29장 듣고 올게요. 제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솔로몬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금과 은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는지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두 즐거이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온 회중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백성들이 자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긴 기도가 끝나자 다윗은 백성들에게 차례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머리를 숙여 하나님과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천 마리의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이를 다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집권했다는 내용으로 역대상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역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정한 성전 건축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혼자만의 잔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도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 알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날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즐거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심히 기뻐하여, 송축 등입니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날의 분위기를 표현한 이유는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작성할 당시의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잘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흠 없는 소를 드려야 하는데 시장에 팔 수도 없는 흠이 가득한 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재물을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이런 세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역대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도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는 남에게도 민망해서 주지 못할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늘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물건의 가치를 결국 소비자가 결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정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여긴다면 이에 합당한 값지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과 온 회중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큰 재물을 드린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